보살 수행주로 수행하고 그리고 화엄의 상불보살 대범 천왕의 영주신주 마음에 안도를 하고 세계 유일의 석당 국보 다혜 스님의 땅설법 법주인 다여입니다. 오늘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에 어떤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 전에 귀의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단 진설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그림, 불교에서는 변상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변상도이고, 이 변상도를 돌릴 수 있도록 틀을 사용하는데, 이 틀 자체가 땅설법에서는 특별한 기구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의 기물을 통상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가거나 법주 스님이 설법을 갈 때 그림만 짊어지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기물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삼배 배짤 때 쓰는 돌개지라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을 걸어가지고 개일 때에 쓰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을 의미하는 변상도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윤장대가 된 것입니다. 예천 용문사의 윤장대가 유명하죠. 또 그다음에 티베트 쪽에 가면 뭡니까? 경을 넣어가지고 경통을 돌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경을 돌리는 어떤 그 대라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별 마당마다 집집마다 쓰는 뭐그 삼배 배를 짤 때 실을 내리는 돌개지를 얹어가지고 오늘은 윤장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말하면 아닌 금보대라는 기물인데, 절에서 중요한 의례를 할 때 반가제 의례에 쓰거나, 그 다음에 불승, 존승, 대란이라는 그 나무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회를 할 때 여기다가 올려놓고 하는 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평상시에는 소 같은 것들, 제문 같은 거 있죠. 가정으로 치면 그런 것들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추금판을 올려놓기도 하고. 자, 나머지 건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탱화는 종이로 만든 탱화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물자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색 탱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전엔 석체라고 하여서 돌가루를 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는 정월달에 집집마다 한지를 한 장씩 가지고 옵니다, 절에. 그래 모아놨다가 그 해에 성주대제라든가 칠성대제, 영산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종이를 오려가지고 탱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해에 쓰고 태우는 거죠. 그 해에 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형상된 탱화는 이불병자라는 어떤 상입니다. 이불병자,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계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과 이 부처님이 나란히 계시고 나머지 보살님들이 협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11품에 겸보탑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보배 탑을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쪽에 계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더니
그때 허공에 보배 탑이 솟아납니다. 가전 보석으로 장식한. 그리고 그 탑이 문이 열리면서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보열애입니다. 그래서 이 다보열애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심이 모두 맞다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보배탑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올라가서 그 보탑에 앉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탑을 가리켜서 이불병자상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한반도 안의 불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단 편견이라 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감싸는 형태. 우리 스님, 하경 스님의 가사를 수하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좀 일어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사를 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한반도 안에서 많은 불상들을 조성할 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국사 부처님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사를 수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한반도 안에 같은 경우 우단 편견식이 많고, 두만강 압록강 이북으로 해가지고 만주 쪽으로 북위 쪽으로 가면은 제가 지금 현재 수한 것처럼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걸 통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주로 이런 가사를 많이 수했는데, 원래 인도에서는 가사를 입는 법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치마처럼 밑에만 입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울력, 일을 할 때 입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께서 수하신 가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 저렇게 가사를 수하시고, 제가 입은 이런 형태는 설법을 할 때 통견이라 해서 이런 가사를 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통견을 수하셨죠. 그죠? 다보열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우단편견, 한쪽 어깨를 드러낸 형태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보탑이 바로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됐냐면, 다보열애께서 허공 보탑 속에 계심 때, 그때의 것들 형상화해서 다보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보탑하고 석가탑하고 맞아 있죠. 그 역시 이불병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불국사에 다보탑, 석가탑,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같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주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냐 하면은 이 악사들이 머리에 이제 꽃 달린 모자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야, 뭐 기계망측하게 뭐 또 저런 건 뭐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의궤도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은 사진이 많이 발달했는데 옛날에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궤도를 다 그립니다. 그때 바로 새악수라는 악사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치타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기도 하는데, 실은 지방의 사찰을 치타대를 모시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악수들이 궁중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관원에 이제 관청에 세숙된 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런 행사를 치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새악수들이 쓰는 모자, 그리고 여기 쓴 모자 중에서 목단과 작약은 부귀영화를 발언하는 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이 음악 소리 듣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야금 이제 담당하신 분 머리에 꽂은 꽃은 뭡니까? 꽃이 아니고 꽁틀이야, 꽁틀. 이거 역시 새악수들이 이런 어떤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왕실이나 조선시대 의궤에 나와 있는 것들이지, 새삼 뭐 호기심을 끌거나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이제 써진 것은 저쪽 끝에 축상본이라는 겁니다. 축상. 그래서 뭡니까? 오늘이 금차 지극지 정성 봉축제자. 오늘 이 법회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운은 융창하고 천초만세 내려가면서 뭡니까? 부처님께서의 어떤 그 은덕이라든가 가르침이 활리 휘날리고 법륜이 항상 돌아가서 국계에 평안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공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서는 보고본이라면 크게 고하는 이제 본이라는 뜻인데, 시방에 있는 동서남북 중앙 아래 위 할 것 없이 모든 절들이 바다처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전에다가 우리 어떤 그 사부 중생들이 모두 다 같이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오늘 동참한 불자들에게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문자 아닌 마음의 발언을 담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대발해국 상경강통 석정문이라 해서 오늘 제가 발해라는 나라의 강통인 석정문중의 사람으로서 오늘 설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을 밝히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거는 제가 속해 있는 절이 상두산 안정사라는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저희 지금 이제 그 악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만주, 북간도 위편으로, 또 그다음에 저기 몽고 쪽 기타 등등에서 쓰는 악기들. 그렇기 때문에 북방의 어떤 그 설법의 양식 이런 것들을 강창할 때 쓰는 악기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덕을 갖추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다름 아닌 전영숙 교수님을 청해 가지고 우리 땅설법에 있어서 진설된 어떤 그 진열물들이 그 북방불교 고구려 발해의 어떤 전통을 이은 데 대해서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영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보이는 저 악기가 동복이라고 해서 구리로 되어 있는 소치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가죽을 씌워서 두드리니까 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복이라는 것은 이 기마 민족들이, 농경 민족이 아니라 기마 민족들이 끝없이 이동하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휴대용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경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신라 기마형 토기에 보면은 말 뒤쪽에 저 솥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평소에는 저렇게 밥을 해먹는 또는 음식을 끓여 먹는 도구인데, 이게 의식을 행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그럴 때는 이제 북으로 사용해서, 그때는 이제 이름을 동복고라고 합니다. 동은 구리, 복은 솥, 그리고 고라는 것은 북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 거에 대한, 동복고에 대한 얘기는 몇 명의 학자들만 옛날 기록을 통해서 저게 북으로도 썼구나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땅설법에서 저것을 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학계에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굉장히 그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주 큰 대형의 동복이 나옵니다. 아시아 북쪽에 실크로드 근처에서 나온 거예요. 즉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크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복이에요. 실크로드 그 감숙성 실크로드 문화의 문명권에 있는 무위시 박물관에 소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황 그 불교의 흔적을 알 수가 있는데, 불교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이제 전국 말에서 한나라 초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감정이 나왔어요. 네, 흉노의 동복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약간 거뭇거뭇한 게 보여요. 화면에 보시면 불뗀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다가 요리를 해서 먹고, 농경 민족들은 정착민이기 때문에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게 소치 밑에가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할 때 부자가 솥부자인데 그 부하고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기마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쓰는 솥이고, 부는 농경 민족이 부뚜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어놓기 때문에 밑에가 둥그렇게 돼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싣고 다니다가 급하면 거기 딱 세워놓고 아궁이 필요 없이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고 나눠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물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악기로 쓰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중북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동고라고 그래서 구리북 하면은 전부 뭘 연상시키냐 하면은 동부고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에 대한 그 기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부자를 생략하고 동복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있는 거는 몽골 국립박물관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기서 나온 동복인데요. 이거는 거의 안정사에서 쓰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동복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동복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지금도 실크로드 쪽에 가시면 박물관, 지방 박물관에도 동복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많은데 저렇게 손잡이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악기로도 쓰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후대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라고 해봤자 뭐 전국시대 한나라 때가 아니라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넘어서 당나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삼국과 발해, 고구려, 고려 이럴 때 이르겠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은 박공우에 대한 것입니다. 몽골에서 나온 알타이 야특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원래 7, 8세기에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한 악기인데요. 이게 특징이 지금 저기 보이시는 악기처럼 이 오현이 앞으로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악기는 여러분들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땅설법에서 저런 모양의 악기가 있다라는 게 정말 그 놀라운 일인데요. 원래 이거는 그 2008년에 몽골의 한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 지체 높은 신분의 어떤 사람의 시신 머리맡에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말로만 들었던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과 몽골의 전문가들이 저 악기를 복원을 해서 2014년부터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사의 땅설법은 훨씬 그 전부터 있어 왔겠죠. 악기를 써왔기 때문에 저 악기가 얼마나 오래된 악기였는지 하는 거를 새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마 그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그 안정사 땅설법에서 하시는 그 리듬 자체가 둥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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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게 뭐예요? 이 기마 민족들, 유목민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 굉장히 그 움직임이 있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북방의 그 민속 음악을 보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 넘어 산 거기서 어떤 호방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라든 그런 아주 느린 그런 곡도 있지만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할 때는 바로 그런 리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이거는 다오르족 민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듬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어원크족 역시 이제 우리 동북지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뭐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 역사가 된지 모르지만 기본 리듬은 우리 안정사의 땅설법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그런 그 마지막 곡은 이게 제목이 랑이에요. 늑대를 그러니까 막 초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역시 리듬은 이제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도 기본적인 리듬은 안정사의 땅설법 리듬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불 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중국의 북쪽에 큰 그런 석굴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벽화에 등장하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통견 가사를 한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게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거의 그러니까 16국 시대로부터 5호 16국이라고 있어요. 16국 시대로부터 당나라 송초기까지가 통견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발해의 그 문화를 스님의 그 통견 복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나머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 말씀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석정 문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발해의 불교 역사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발해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는 그런 길들이 엄청 교역로가 대단한 교역로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불교에 대한 이제 스님들 이름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일본의 기록에 보면은 석정소 스님이 계시고 어쨌거나 이 정자가 이 고들 이 정자가 다른 그 스님들 많이 기록도 없는데 이게 등장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3대죠. 문왕 때 이 문왕을 뭐라고 불렀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두 분의 따님이 돌아가셔서 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분은 정혜공주, 한 분은 효공주입니다. 둘째, 넷째 따님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서 그 무덤이 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정말 그 스투파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분들이 나중에 출가를 했던 분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혼자만의 가정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의 글자도 전부 저 정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게 굉장히 그 올곧고 여법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서 어떤 그때 불교계의 어쩌면 강력한 코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정자 그 문중 문화에서 내려온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강통의 그 정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것은 이제 스님과는 좀 다른 의견인데 이제 저는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석정 그 문중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가정해 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해 3대 문왕 때 혹시 이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혜 공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문왕 때 엄청나게 불교를 숭상해서 두 공주의 무덤 속에 보니까 붙인 이름이 대흥, 보력, 금륜, 성법 대왕입니다. 금륜 바로 불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불교의 의지에서 나라를 흥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문왕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 당시에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선왕이죠. 13대 왕인지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일컬었던 가장 그 발해의 영토가 넓었고 가장 흥성했던 그런 거 그때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석정소 스님이 이제 일본과 발해와 그 당나라 이런 쪽의 외교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그 굉장한 교류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이 스님의 그 원조상이신 이 강동 석정문 이런 그 글귀가 이런 말씀이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 땅설법도 불교계에서 막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족들이 발해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땅설법은 불교계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다양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연구는 뭐 건축물이 어쨌든 해서 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어디 문헌 같은 거 사사시 뒤지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이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음악이면 음악, 사상이면 사상, 예술이면 예술, 미술인 미술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그 관심을 갖고 땅설법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불단 진설법 마치고 이제 안락국 태자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떠거시여 시주님 내 이한 말씀을 드러나둬서 세존의 이력을 아뢰옵나니 만리 밖의 일일 지나 눈으로 본 듯이 여기시고 세존의 말씀을 아뢰오니 수천 년 전 일일 지나 비로 듣는 듯이 여기소서 뿌리 깊은 나무는 가물한 매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세미가 깊은 물은 가물에게 아니 말라 내를 이루어 바다가에게야 나니라 옛날이라 그의 적에 간날이라 그가 적에 서천이라가 서역국에 엄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엄마라고 그 나라에는 임정사라는 흔적이 있는데 임정사에 계시기에는 광유성인을 둘러나보자 광유성인의 행적을 보면은 500제자를 거느리고 대승법을 설하더라 이때 서천국에는 사라수 대왕이 계셨는데 400개의 작은 나라를 거느리고 408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계시면서 대승법을 믿으시고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니 그 공덕이가 널리나 전에 천리 밖에도 칭송이요 만리 밖에도 칭송하더라. 뭐냐면은 이제 앞에 제가 불른 거는 어린 청강지곡이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조 임금이 왕이 되기 전에 본인의 아버짐전에다가 석보상제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짓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너 참 잘 지었구나 해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찬불가를 짓습니다. 그때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존의 말씀을 아뢰옵나니 뭡니까? 수만리 밖에 있지만은 지금 눈 보는 것처럼 여기셔. 그 다음에 세존의 일을 아뢰었으니 그 다음에 세존의 말씀을 아뢰는데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귀로 듣는 것처럼 여기세요.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안락국 태자경은 뭡니까?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난기 없고 뭡니까? 샘이 없는 물이 없다 강조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에 나온 것도 몇 구절하고 하는 게 이제 관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서천 서역국에 서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거기에는 사라수 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인이 뭡니까 408명이나 되더라는 거죠. 그럼 옛날에 엄청난 일이겠죠. 뭐 정부인부터 후군까지 408명이나 거느리고 있고 400개의 작은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큰 대왕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승법을 믿고 중생들을 부처님의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온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다른 나라가 뭐냐, 범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광유성이라는 스님이죠. 일종의 스님이 계시고 이분의 제자가 500명이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대승법을 설법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대승 하면서 대승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승에 반대되는 게 소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승하면은 낮고 저열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불교를 설하시고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 여러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는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난 이렇게 이해했어. 이런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이제 파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되겠죠, 이게. 그 경쟁은 되면서 교리는 대단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뭐냐면 자꾸 교리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들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거. 매일 그냥 공양 잡숫고 나서는 그거 책만 들여다보고 자꾸 어려운 연구만 하니까 일반 대중은 알 길이 없는 어려운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부작용이라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종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과 상당히 괴리되게 담을 울려치고 그 안에서 교리 연구만 매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야기가 맞아. 우리 스승의 말이 맞아. 이러다 보니 자기들의 무리의 이익과 더불어서 그 무리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지만 불교 교학의 발전에는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어떤 당시에 아함경이라든가 열반경, 그다음에 법망경, 불본행직경 이런 데 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수행자는 엄격하게 민중들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수행만 자꾸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성불 할 수 없어. 일반인도 성불 할 수 없어. 오로지 스님만 성불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서는 부처님 말씀은 절대적이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계율과 수행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발을 갖는 뭡니까? 정신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뭡니까? 대승불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수행, 여기만 됐고 민중과 괴리된 그런 종교에 대한 부정적으로 반대에 서신 분들이 본인들은 대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분들은 소승이라고 낮게 보는 어떤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일종의. 부처님 당시에 어렵지 않았어. 누구나 모두가 불교에 가까이 갈 수 있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대승인데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을 이제 열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성불할 수가 있어. 스님만 성불하는 게 아니야. 스님만. 사부대중 모두가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들을 이제 편찬하고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과 사상을 또 중요시하고, 또 경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승과 소승은 서로 바라보는 차이일 뿐이지 결코 누가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종단이나 내 무리의 어떤 이익을 만약에 위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소승이 되겠죠. 소승의 특징이 그거니까. 나의 어떤 무리, 집단의 주장이 맞아. 이것만 유일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신앙 회복 운동으로서 대승은 대단히 중요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대승을 가르치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광유성인도 대승법을 설하고 그러니까 뭐 하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을 이제 설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 서천국의 사라스 대왕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됐는데 이 번마라국에 꽃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밭이 뭐냐면 꽃이 다 시들어 가뭄이 들어서. 근데 이 꽃에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꽃 이름 한번 들어봅시다. 꽃 이름을 불러나 주자. 꽃 이름을 불러나 주자. 동방에는 청색의 꽃밭, 남방에는 적색의 꽃밭, 서방에는 백색의 꽃밭, 북방에는 자색 꽃밭, 중앙에는 황색의 꽃밭, 랭가 꽃이가 만발한데 이 꽃 한 송이 뽑아나 들고 이 꽃 이름을 불러나 주자. 이 꽃 이름을 불러나 줄 때 만다라꽃 만수사꽃 대만다라 대만수사 석가열애가 오실 적에 사바 중생을 제도를 할 때 부처님 세계를 열으시고 부처님 세계를 보이시고 부처님 세계로 인도를 하고 부처님 세계로 끌어지니 깨달아 들게나 하이니 계시오이북을 설법을 하니 만다라 대만다라 만수사 대만수사 꽃의 기가 만발을 했고 또한 꽃을 들고나 보이니 화엄법계가 만발을 했네. 이 꽃을 들고나 보이니 화엄의 세계가 열렸구나. 십지기는 여기다르고 십시기긴의 기초이 십주고구를 설법을 하고 십회향을 설법을 하고 십회향을 설법을 하고 십지부묵을 설법을 하고 등가에게 묘각을 설하고 보리의 기력을 성취를 하이니 화엄법계가 장엄하구나. 화엄법계가 꽃들을 보고서 보살 영락 본업경에 영락화 꽃이가 만발을 했네. 영락화 꽃을 꺾거나 들고서 반야화 꽃을 꺾거나 드니 마하반야도 소리 나고 대반야 깨달음도 열리시니 금강반야도 열리시고 육백반야를 설법을 하니 반야꽃이가 장엄하구나. 장엄할 때 그다발의 꽃밭에 연못이가 솟았는데 보색연화가 찬란하다. 백색연화는 백색광명, 청색연화는 청색광명, 적색연화는 적색광명, 오색광명이 낙인 곳에 남모 몇범 연나허경 법화경 소리가 끊이자느니 그 꽃 이름을 듣는 중생은 필경생불에게 길로 나가네. 그래가지고 만다라 만수사 대만다라 대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꽃들이거든요. 직연개화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연시화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직연 뭡니까? 오화,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입하는 뭐야? 부처님 세계를 인도시키는 거거든요.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연개화, 직연시화, 직연오화, 직연입하. 고장부께서 오시는 길에 당공양을 올리시다. 뭐라